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3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리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혹은 그 밖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하나의 청년, 한 명의 청년이었을 때 새가족 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울분을 쏟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좀 더 잘 보여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목적도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는가, 그것이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하기도 하겠고, 또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열왕기상 말씀은, 이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찾아오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찾아오는 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솔로몬 왕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가 같이 읽은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 우리 이 말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었죠. 누구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죠.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맡긴 과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전의 이야기,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들은 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 또 그 죽은 아이가 있어서 그 정말 진실된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일,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사실 왕권을 잇는 거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이 한 번에 왕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라에 또 자신의 삶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서 이제 나라의 위상도 올라가고 나라 전체가 안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이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과업을 실행하기로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의 이 솔로몬이 다윗의 염원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인데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출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언약과도 동일한 말씀이죠.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에게 했었던 그 말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엇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때로는 율례와 율법으로 규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이 그 약속이 이 언약이 지켜지고 기억되고자 하는 그 장소가 되기를 원하셔서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8장 초반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시온에서부터 옮겨져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겨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성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때를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 8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신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나이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시는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지켜 이루셨다라는 고백으로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다시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실행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25절에서 2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이 왕위와 관련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주님의 그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결국엔 이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기도이고, 그 역사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에서 인내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인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거죠. 주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당시에 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행하시기로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또한 계속 고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27절입니다.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오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 안에, 이 언약궤 안에, 혹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으로 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작은 거 하나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빕니다. 주님, 이 성전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28절과 29절인데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곳 이 성전을 보소서. 그리고 이곳을 향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리고 뭐라고 하죠? 사하여 주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위하여, 성전이 지어지고 하는 그 첫 번째 기도에 가장 먼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에 찾아오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비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사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기도의 처소가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혹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보면서 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될 텐데, 먼저 이 자리가, 이 성전이 먼저 죄사함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 솔로몬의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기도는 세 가지 모습의 기도로서 보여지게 되죠.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에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간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었을 때에, 나라에 기근이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 재앙과 질병과 적국의 침입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잃고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를 짓는 일이고, 전쟁에 패하고 기근이 오고 재앙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일, 그것들을 거부해 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되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이 이 성전에 나와서 처음 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간구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백성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서 있는 거죠. 결국 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날,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가 그의 믿음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까지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화되고 말았습니다. 성지라고 땅을 이야기하고 우상화시키는 그 시오니즘이라는 그 개념까지 만들어지도록 지금까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땅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분쟁이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을 성전에 한정되어 두고 있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 분명하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런데 현실은 지금의 현재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떠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으로서 메어버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언약궤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누군가가 대신 지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곳을 성전이라고 성지라고 부르며 그 땅에 그 건물에 그 장소에 영적인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갖는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에 무엇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 교회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 교회당 안에 주일 예배 안에만 한정 두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크리스찬이라는 그 삶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규정 짓고 판단하고 죄의 경중을 따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지어도 되는 죄가 있고 너는 하면 안 되는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용치를 두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곳, 크리스찬이 만나는 곳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두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로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장소로, 회개를 위한 장소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5장 3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의 교회가 먼저 주님을 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빔으로써 우리의 죄가 고백되는 곳이 이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실 죄사함, 주님이 주실 인도함이 그것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의 비가 내려지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회복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